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했는데 내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 배려하고 이해하는데 내 영역을 함부로 넘어오거나 상처만 반복해서 주는 관계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손절은 하고 싶은데 이리저리 다 잘라내면 결국 나만 혼자가 될까 겁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손절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절할 사람은 누구인지 손절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돌아서라고, 손절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손절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모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어린 디모데가 이런 자들과 잘 지내려고 할수록 상처만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은요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해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손절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요 상대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과 생김새가 닮았다거나 상처를 줬던 사람의 말투나 행동 방식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상대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대편이 하는 행동에 내가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더 상처받고 더 억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와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 자체가 미흡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성향 차이 때문입니다. 요즘 MBTI에서 말하는 사고형 T와 감정형 F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크죠. 내가 느끼는 힘든 관계는 상대편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의 상처나 스킬의 부족일 수 있고 성향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면 손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손절하라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손절을 하고 꼭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하라. 바울은요 악한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애쓰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상처투성이가 되어진 낮아진 자존감을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래 의롭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또한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해야 합니다. 바울의 시대는 심리치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회피 본능이 강합니다. 상처받고 회피하고 다시 상처받고 회피하는 패턴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깊게 파인 상처를 충분히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상처를 회복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스킬이 부족하거나 성향이 달라서 관계가 불편한 경우는 감정 표현 스킬을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경우 책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힘든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손절입니다. 손절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낮은 자존감으로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좋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주권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인을 두시기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악인을 허락하셨어요. 욥에게는 시험을 주도하던 사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을 판 형들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은 30세기에 예수님을 판 유다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거나 변화시키겠다는 무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입니다. 다윗은 악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 경계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에게 경계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을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칼이 아니라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결국 어린 요셉의 꿈대로 요셉에게 절하게 됩니다. 욥은 결국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요 악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악인을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힘든 관계로 상처받은 나, 좌절하고 있는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삶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힘든 관계에서 돌아서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회복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합니다.